자,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4절부터 들어갑니다. 4절부터 이제 쭉 보면은, 참, 많이 우리가 이제 들었던 그런 내용이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쭉 나오는데, 언제 3번 질문이 이제 사랑의 본질이라고, 이제 적었는데, 사랑의 본질일 수도 있고 사랑의 속성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었었어요. 자, 이거는 뭐 그대로 이제 성경에 있는 거 적으면 되는 거죠. 예, 그대로 적으면 되는데 또 누가 이제 한번 쭉 설명해 보실래요? 4절부터 7절까지 그 내용. 자, 첫째는 뭐가 나와요? 예,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다. 그러니까 뭐 인내하는 마음과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남에 대해서 나를 낮게 여기는 낮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겠죠. 예. 그다음에 시기와 자랑과 교만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자랑하고 교만한 거는 이건 어디서 나오는 마음이에요? 남하고 경쟁하려고 하는 마음이잖아요. 예, 비교하고 경쟁하고 남을 이기려고 할 때는 자꾸 이런 자세가 나오죠. 예. 그다음에 무례히 행치 않는다 그랬어요. 이거는 인간관계에서도 좀 무례한 사람들이 많죠. 그런 거는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예의가 없다. 남을 배려하는 그런 존경의 마음이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남을 배려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네? 주는 자가 성경에 보면 받는 자보다도 더 복되다라는 표현이 있죠. 여기서 주는 자라는 게 뭐, 어떤 자들이에요? 주는 자. 누가복음인가가 나오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다는 말은 말씀을 증거하는 자, 예, 복음을 주는 자잖아요.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전도하는 자가 더 복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성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한다고 그랬어요. 어, 성내고 악한 거가 생각나는 것은 어떤 마음에서 생기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막 독해졌을 때 생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제 화도 나고 악한 생각도 나고 그렇죠. 악독한 마음을 이제 가지게 되면은 이제 그런 것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도 않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또 참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우리 또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4절에서 7절까지 묵상해 보라 그랬는데, 예, 음, 사회자님. 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 바울 형제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육적인 사람들은 이것을 행하고자 해도 어느 부분적으로는 참고 견디고 행할 때가 있지만 이거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다만 육신 인간적인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이것을 보고 우리 자신이 어떠한가를 보라. 저는 저 딸로 인해서 많은 것을 가정을 가고 있거든요. 제 딸이 우리는 자식을 기를 때 무엇이 자식이 필요하고 무엇이 더 그 유익이 되는 걸 알잖아. 그래서 이것도 권하고 저것도 권하고 부모가 하잖아요. 그러면 저희 딸은 엄마는 뭐 하나님이냐고 엄마는 닥터리느냐고 하면서 한마디씩 하면은 좋게 그래 나는 아니야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속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번에 저 딸이 아픈데도 그러면서 저도 말씀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참고 견디고 나는 죽었으니까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난 죽은 자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까지 노력하는 게 있어요. 근데 안 된다는 것이 고백이 나와요. 음,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보면 바울 형제님이 오라 나는 긍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죄 육신의 법도 섬긴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섬기는 것보다도 그거를 인정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 육신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다. 다만 이런 속성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니까 너희들은 하지 못하는 걸 인정을 하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주님한테 구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으로 저는 그거를 조금 읽으면서 봤습니다. 네. 예. 지금 사실 나오는 게 이게 사랑의 속성, 이거는 정말 자매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고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예. 특히 이전에 예배당 다닐 때는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했고 또 어느 정도는 된 줄 알았어요. 또 되려고 애도 많이 썼고 어느 정도 된 줄 알고 또 내 마음에 또 기쁨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 말씀을 하면서 다 드러나게 해서 진짜 아까 얘기했던 듯이 지금도 이 말 하나도 된 게 없는 것 같아 진짜 항상 나와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상대방도 또 그런 것도 더 잘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원래 상대방이 보이면 이게 나한테 있다고 또 이렇게 또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잖아요. 근데 또 그것도 또 부인하려 그래. 아, 나는 안 그렇지. 이러려 그러는 그 마음도 또 그렇고. 또 뭔가가 또 조금 된다 그러면 희한하게 또 금방 엎어져요. 뭔가가 엎어지게 하셔. 그거에 대해서 또 못 견뎌하는 어떤 것들을 또 주님이 보게 하시고 이래서 진짜 참 이 사랑장도 정말 할 말이 없는 장인 것 같아요. 진짜 어려운. 네. 그러니까 주님만이 하게 하시면 되는 거고 하게 안 하시면은 여전히 넘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사랑이라는 단어 처음에도 이제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사랑이라 그러면은 먼저 떠오르는 게 인간적인 사랑이 먼저 딱 떠오르는데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진리의 사랑이라는 그 의미로 조금 더 바꿔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은 이 지금 이 사랑의 속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내용들이 조금 더 바뀌어지지 않을까. 진리의 사랑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혼적인 사랑 그거를 갖다가 이제 볼 때의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가지면은 참아야 되고 온유해야 되고 이런 쪽으로만 자꾸 나가게 되면은 그거는 도덕적인 교훈밖에는 안 되는 것이죠. 세상 교계에서 설교하는 그 내용이나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랑을 갖다가 진리의 사랑이라는 그 개념으로 좀 더 우리가 확대를 하면은 그 지금 나오는 이 내용들이 좀 다르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준호 형제님 여기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없으세요? 저 특별히 준비를 안 했는데, 예, 저는 뭐 이제 짧게만 나누자면 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 나온 이 사랑의 많은 그 묘사, 사랑을 표현한 것들이 이렇게 그 갈라디아서가요, 거기에 있는 이 성령의 열매하고 참 이렇게 비슷하게 와닿았어요. 그 성령의 열매라는 게 사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바깥으로 이렇게 치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정말 내 안에서 이렇게 맺어져서 열매가 돼서 드러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앞서 다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에서 표현한 이 사랑의 그 구체적인 모습들이 진짜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들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진리의 사랑, 그러니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자라게 하시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 진리의 말씀이신데 그런 의미에서 굳이 이제 맥락을 같이 찾자면 결국은 내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또 내 개인적인 삶 속에서의
환난이나 시험을 통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내가 깨닫고 하면서 이런 성품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이제 맺어가는 것이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이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 사랑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는 뭐 그런 뭐 정리하는 의미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자, 또 우리 에리카 자매님. 저도 지금 이 사랑이라는 게 처음에 지금 용재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아가페 사랑, 정말 이거 하나님의 사랑, 그다음에 그 영적 사랑,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게 진리의 사랑하고 다 이게 지금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4장에서 7장에 있는 이 모든 이 사랑은 정말 그냥 진짜 혼적 사랑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서는 정말 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저희가 지금 고백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사랑은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진리의 사랑으로밖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갖다가 다시 한번 그 사도 바울께서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럼 저는 조금 다르게 또 보여요. 아까 이제 사랑이라는 내용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사랑이라 그러면 먼저 딱 생각나는 게 그동안 우리가 세상 교계에서 또 세상 살면서 이웃 사랑 이런 쪽으로 혼적인 그런 사랑으로 많이 이게 주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고 그게 또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랑의 속성이 그런 속성이니까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도 해봐야 되는데 처음에 사랑이 없으면은 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그런 표현에서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게 내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 그게 전하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표현으로 이제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관계에서 이렇게 보면은 저는 4절에서 7절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이 진리의 사랑을 전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 참, 복음을 가지고 내가 전할 때에 내가 오래 참아야 되잖아요. 온유한 마음으로 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 상대방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사람을 시기하거나 내가 가진 복음을 자랑하거나 또 막 그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그런 경쟁의 자세를 하면 또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또 무리 행치 않아야 되잖아요. 예. 그다음에 자기의 구의, 내가 이 사람을 전도했다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그런 행위잖아요. 그런 것도 그다음에 썩내고 화내는 거,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내가 화낼 일도 생겨요. 왜냐하면 상대방에게 이게 문제가 생기면은 그런 것도 나의 악독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거. 또 마찬가지로 비진리를 들으면은 내가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진리를 나눌 때에 내가 기뻐해야 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되지 않은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런 자세로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나. 그렇게 저는 또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예. 예, 뭐, 그리스도의 온전한 진리 안에서는 그래야 되는 게 그게 또 뭐, 맞지만, 우리가 사람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 경험해 보면은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혼적으로 전하고, 육적으로도 전하고, 또 내가 자랑하기도 하고, 근데 많이 경험을 하면서, 그건 아니었구나 하는 것을 또 하나님이 알게 하셔야지 아는 거지. 이게 나행제님 그런 말씀 많이 하셨어. 많은 사람을 놓쳤다고. 음. 이게 막 너무 열정적으로 하고 막 내가 아는 거를 막 얘기해서 막 그 사람들을 막 지적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진짜 그게 먼저 나와요. 항상 저도 되게 예수 들었던 것을 남한테 가르치려고 그러는데 나는 가르치려고 그런 거 아닌데 그 사람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항상 가르치려고 그랬다 그러고 또 교만하게 그런다 그러고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세상 사람한테 가르칠 때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목사일 수도 있고 전도사님일 수도 있는데
뭔가가 옛날에는 예, 주님 맞아요. 예, 예, 아멘, 아멘 하다가 이제는 뭔가가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주님, 어떻게 그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가를 하나님이 진짜 경험하게 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서 주님이 이거는 이제 알게 하실 때 그 어떤 상황에서 왜 이 사람한테 정도가 안 되는지 주님이 이제 묻어보면서 그런 것들을 주님이 알게 하시는 것들이 반드시 있다고 보거든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훈련하신다고도 보지만. 근데 뭐 사랑은 오래 참고 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하고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려 하면은 절대로 아예 처음부터 안 되는 거고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주셔야지만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을 좀 그러니까 상상하거든요. 예, 이런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이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음, 내용들이죠. 예, 보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진리를 알았다고 해서 남에게 진리의 사랑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참 여기서 걸리는 게 많죠. 저 같은 경우도 참 많아요. 내가 가진 복음이 뭐 최고이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기를 강요하는 그런 스타일로 뭐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런 실수를 또 많이 또 체험하게 하세요. 처음부터 완벽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그럴 때에 이제 우리가 진리의 사랑을 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이런 부분도 우리가 참고를 해서 참 어떤 자세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저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도 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절에서 12절까지 이제 쭉 내용입니다. 자, 8절에서 12절을 보면은 이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한다는 내용, 그다음에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는 내용, 그리고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한다는 그런 내용, 그다음에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것이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과정이 지금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라는 그런 그 비유로 이제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번 문제가 8절에서 12절까지 지금 제가 간략하게 표현했는데 이 말씀에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 시, 예, 예. 말씀하세요. 아니요, 형제님이 하세요. 네. 아니, 형제님 하세요. 제가 다음에 아, 할게요. 예. 좋습니다. 그 말씀하신 내용은 이제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고 그 이후에 있을 그 영세 얘기 그리고 그 전에 이제 그 천년왕국의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앞서서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한다 하신 거 이게 지금 은사하고 연결돼서 쭉 하시는 건데 사실 은사가 우리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교회를 잘 건축하고 교회를 서로 이제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데, 이제 시대가 이제 끝이 날 때는 더 이상 이제 그런 은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영원히 남는 사랑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글쎄요, 좀 주저리 설명을 하자면, 그냥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면서도 사실, 누군가와 사랑을 할 때, 결과적으로 우리가 얻는 것은 생명이잖아요. 예, 음, 그러니까 성경에서 사랑을 말씀하실 땐 항상 이렇게 그 생명, 먼저는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하는 것을 표현을 하시는데, 즉 교회 시대 끝에 이제 진짜 완전히 새 생명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제 장성한 그런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세상, 그리고 직접 그 하나님을 완전히 누리고
드러내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체적으로 알 수 있는 말씀은 한 사람으로는 주지 않으시고, 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안다는 건 주신 말씀 안에서만 깨달을 수가 있잖아. 주님께 계시해 주신 말씀 안에서만. 근데 이제 요한일서 2장에서 보면은 이제 어린아이들 각 태어난 아이들이 있고 아비의 분량이 이른 분들이 있고 청년에 이루어서 악한 사단을 발로 밟는 그런 청년의 때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거듭날 때는 어린아이였고 이제 청년 때까지 자라야 되고 또 아비의 분량이 이런 거는 창세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을 다 숙지해서 계시로 바울 형제님이 뭐 셋째 하늘 올라가서 다 보았듯이 우리도 그 분량에 이루어야만이 온전히 지금은 부분적으로 각 지체들이 아는 만큼의 애언도 하고 애언이라보다는 서로 말씀 교통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서로 은사를 발휘하는 건데 그런 우리도 아비의 분량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시작 과정 끝에 대해서도 다 우리가 계시를 받아서 혼의 모든 거 우리가 혼적인 것을 다 처리받고 온전한 아비의 분량이 이루어야 부분적으로 지금 우리가 아는 것들이 온전한 것이 우리 속에서 지금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 이기는 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애연도 패하고 다 패하지만 그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게 준호 형제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진리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때 그 사랑은 온전히 주님과 영혼 세계에서 함께 그 사랑으로 사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좀 저는 봤습니다. 예. 네. 또 다른 지체들.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러니까 지금 사랑을 이야기하는데 진리의 사랑은 결국은 영원하다는 거죠. 네, 진리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언사는 일시적이다라는 그것이죠. 그러니까 언사가 필요한 것은 참 영원한 우리 영세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죠. 예, 그런 내용들이라는 것을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한다라는 말은 더 이상 그 사랑은 영세에서도 계속된다는 거잖아요. 네, 진리의 사랑은 계속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그 영세에서는 이제 예언도, 그 다음에 방언도, 그 다음에 지식도, 이건 다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계속 필요한 것은 계시록 22장에 한번 우리가 볼까요?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이제 사랑이 왜 필요하냐라는 게 나오죠. 아, 22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명수가 어디로부터 나와요?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오죠. 그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무엇을 한다고요? 망국을 치료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 잎사귀가 망국을 치료한다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영세에 말씀으로 들어가서도 가르침. 진리의 말씀으로 치료받을 네. 자가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예. 주님의 나라에는 들어갔지만은 주님의 뜻을 계시를 완전히 깨닫지 못한 자들은 참 진리의 말씀을 완전히 깨달은 자로부터 다시 치료받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필요해요?
진리의 사랑도 계속 필요한 거잖아요. 계시된 말씀을 깨닫는 그 진리의 사랑이. 그때는 뭐 방언하고 뭐 이런 거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예. 그 의미로 우리는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세에는 뭐가 필요한가? 사랑만이 남는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남아서 아직 참 영세에는 들어왔지만 천국에는 들어왔지만은 백성된 겨우 백성된 자들이 아직은 더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치료한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진리의 사랑은 영세에서도 계속 필요하다는 그 이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은사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나 이런 것은 다 부분적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10절에 가면은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그랬어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거,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런 모든 것은 다 피한다라고 그랬어요.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라는 말은 그거 어느 때예요? 예. 영세 때죠. 예, 영세 때고 또 가까이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 또 우리가 참 더 밝아지죠. 더 밝아지지만은 경륜적으로는 참 영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어린아이와 말, 생각,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장성한 사람을 이제 대비했죠. 부분적인 것과 참 온전한 것, 진리의 사랑을 이렇게 나누듯이 비교를 했다. 12절에 가면 지금은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다 그랬는데 요즘이야 거울이 너무 잘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얼굴을 대하는 것보다도 더 잘 보여요. 우리 집에 거울 저거 하나 있는데 저거 얼굴 갖다 대면 얼굴이 더 커져가지고 눈으로는 안 보이던 게 여드름 자국이나 뭐 다 보여요. 아이고, 정말. 그거 보면은 그 이제 확대경이라 그러죠. 이제 여자들 화장할 때 확대경 쓰는 거 이제 그걸 이제 쳐다보면은 뭐 진짜 잡티 같은 거 다 보여요. 그런 것처럼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이 당시 때 거울이라는 거는 뭘로 만드는 거예요? 이 당시 때 거울은 청동으로 만든 거예요. 청동 구리. 그거 펴가지고 그냥 닦아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존재가 있다는 거는 알아요. 존재가 있다는 거는 알지만은 그러나 자세히는 모르죠. 그래서 이 표현이 나온 거예요. 참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는 알잖아요. 존재는 알고 세상 교회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면은 이제 그냥 거울로 보는 그런 단계죠. 그러나 참 희미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진리를 깊이를 안다는 그렇죠. 거라고 이제 설명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살 때는 부분적으로 사실 우리도 깨닫는 거잖아요. 물론 세상 교계 사람들보다는 보는 각도가 다르고 많은 그러다 보니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많죠. 더 많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우리도 아직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기 때문에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참 주님 앞에 갔을 때는 그때는 진짜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본다는 말은 참 진리이신 주님의 얼굴을 우리가 밝히 본다는 말이기 때문에 진리를 내가 완전히 밝히 본다. 모든 것이 이제 깨달아지는 근데, 그런 때가 되겠죠. 근데 이제 내 자신이 어떤 자라는 걸 확 밝혀지지만 내가 주님은 이 땅에서 안만큼은 아는 거 아니에요? 알는데 알지. 그때 갑자기 거기 가가지고 주님을 더 그렇지. 밝게 안다는 것은 아닌 그러니까 거 알지. 그러니까 아까도 저 계시록 22장에 본 것처럼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계속 생명나무 약은 들어요. 잎사귀로 치료받는다는 말이에요. 네. 치료받으면서 이제 점점 얼굴과 얼굴을 왜냐면 또 보는 거지. 예배당 사람들은 여기서 대강 듣다가 하나님과 날아가면은 다 안다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되는. 그런 식으로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참, 우리가 이렇게 지금 부분적으로 아는 이때에 참 진리의 말씀을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깨달으면 기쁘죠. 기쁜데 참 영세에 들어가 가지고 참 주님의 얼굴을 본다고 그랬는데
말씀이 점점 점점 많이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 보고 예. 만진다. 그래서 원자를 만진다. 거기에는 참 세상 햇빛도 필요 없는 데잖아요. 왜? 진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빛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건 늘 기쁨이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더 깨달아가면서 기쁨이지, 천국이라는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내가 기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예. 사람은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요, 한 며칠 있으면은 또 실증 나요. 그렇잖아요? 예. 아무리 뭐 어쩌든 뭐 이제 내년에 은퇴하면은 중국의 저 장가게나 뭐 황산이나 그런 데 한번 가고 싶은데 이제 한번 가면은 그때뿐이죠. 사실 뭐 두 번 가고 그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마찬가지예요. 음. 자, 근데 이제 진리의 말씀으로 매 순간 치료받을 때마다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이제 그거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참 소망을 가지는 거잖아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는지 단지 그냥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런 희미한 소망만 가지고는 안 되죠. 예. 서로, 아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갑니다. 13절에 가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나왔어요. 자, 5절에 5번 문제에 보면은 믿음, 소망, 사랑이 이제 같이 이제 언급이 되죠. 이 언급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같이 표현을 했으며 사랑이 제일이라고 그랬는데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상식적으로 인간의 생각대로 믿음, 소망, 사랑 이것 중에 사랑이 최고라는 그런 의미일까?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뭐 어릴 때, 세상 교육에 있을 때는 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사랑이 최고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않아요? 그렇죠. 네, 우리 사랑하려고 다 그렇게 그러지. 생각했어요. 사랑이 없는데도 근데 사랑하려고 하고. 이게 그런 말씀이겠느냐 하는 거죠. 왜 이렇게 믿음, 소망, 사랑이 나왔고 사랑이 제일이라는 이 표현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죠. 황 기자매님, 왜 이렇게 나왔어요? 어, 이쪽으로 이거 생각하면은 네. 이 사랑은 믿음, 소망 이거 뭐 시기집 이런 게 모든 게 다 포함된 게 사랑인 것 같고 아, 또 영적으로 표현하기보다는 그 모든 거를 내가 조금 그 뭐 이제 시기 질투 이런 게 모든 게 이제 깎여가지고 아, 이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진짜 좀 더 열심히 하고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내가 받고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만이 가장 사랑이라고 음,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제일이다. 예. 그렇게, 음, 에리카 자매님은. 저는 어쨌든 아까 저기 뭐야 저기 사랑이 없으면 이 사랑이 없다는 이 말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이 전도의 개념으로 이렇게 만약에 대입을 보면은 음, 이 전도를 해야지만 이 믿음도 생기고 또 소망도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전도를 한다는 그거에 포커스가 맞춰져야지만, 그러니까 음, 그게 가장 그러니까 제일 우리가 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 그리고 우리가 음, 제일 마지막에 해야 되는 우리의 예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도 결국은 땅끝까지 전도를 하라. 음, 이거랑 포커스를 맞추면은, 그래서 사랑이 제일이 아닌가라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죠. 사랑을 통해서, 진리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믿음을 심어주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지면은 소망을 또 소망이 가지게 있고,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다 제일 중요한 것이다. 또 다른 분들, 삼회자매님. 여기 나눠주라고 할까요? 여기 밑에 1절 사랑해가지고 제일 해가지고 여기 밑에 나온 게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것이 더 큰 것이라고 했거든요. 네. 여기서 보면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셨는데 그 나눠주에 보면은 더 큰 것은 그 사랑보다 더 큰 것을 또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근데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면은 지금 현재 이기는 자가 되기, 물론 이제 주님이 교회 안에서 들어온 거니까 그 안에서 내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도 우리가 많이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풍성을 우리의 것으로 삼는 거잖아요. 그것이 더 큰 것이죠. 영혼 세계 네, 안에서는. 네. 저는 또 그렇게 또 여기서 나눠줄 보니까 또 더 큰 것을 해가지고 큰 것을 사랑을 그렇게. 빗대신 것 같아요. 자, 믿음하고 소망하고 사랑이 지금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이렇게 같이 나왔다라는 것은, 아, 사랑이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어떻게 보면 믿음과 소망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알겠죠. 그런 의미는 아닌데, 근데 다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오는 것은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연관성이 있다. 만약에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부족해지면은 세 가지가 다 영향이 있죠. 믿음이 만약에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 소망을 품는 것도 아무래도 약해지죠. 그리고 진리의 사랑도 사랑을 가지는 것도 좀 약해지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같이 나왔다라는 것은 서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으로 참 균형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랑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서로가 잘 돼야 되는 것이죠. 믿음도 커야 되고, 소망도 큰 소망을 가지고, 그럴 때에 사랑도 좀 큰 사랑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다고 보죠. 서로가 이제 튼튼하게 연결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순서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저는 이제 제일이라는 그 표현은 참 사랑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 사랑이 또 번성하기 위해서는 참 믿음과 참 믿음이겠죠. 참 믿음과 참 소망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는 내세에서는 참 믿음과 소망 이것은 이제 내세에 들어가면 이미 이제 이루어진 것이잖아요. 그렇죠? 이미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은 필요가 없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은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생명강가의 그 생명나무 잎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도구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참 사랑의 그 진리의 그 사랑만이 남기 때문에 제일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썼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자, 또 다른 나누실 말씀 있으세요? 예, 없으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그렇게